2023년 6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0장은 중죄의 형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중죄들은 18장과 19장에서 엄격하게 율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지 말라는 식의 엄명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 중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우선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몰렉에 관한 규정은 18장 21절에 나와 있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은 암몬의 신이지만 아프리카 북부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신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 불태워 죽였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에게도 자식을 바치고 버젓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면 그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지금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이나 내가 받을 복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것이 현대인의 몰록 제사가 아닐까요? 그렇게 자식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우리의 이름에 덧입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추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죽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죽이라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형벌들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는 추방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그 죽음의 책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런 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자는 그의 죽음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둘 다 죽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피도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벌이 부여됩니다. 남자와 동침하는 자, 곧 동성애자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도 죽일 것인데 그들을 함께 불살라 죽일 것입니다. 화형에 처하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 짐승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피도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 행하며 이런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는 일이죠. 이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죄의 파급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동보다 나쁜 행동이 그 전염성이 더 강하게 마련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를 항상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이고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반항적인 마음이며 이것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 주었듯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숨겨놓으시고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는 불신의 마음이죠. 이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타고 들어오는 것이 죄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쾌락이나 자유나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형벌입니다. 법은 반드시 형법을 동반하죠. 법이 주어졌을 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또 하나는 그 법을 어기며 살아가느냐죠.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바로 형벌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사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이 주어지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된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곧 없어져 버리고 말 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구속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오래 살아남는 법은 그 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는 법만이 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식인데
사람들은 이 상식을 잘 알면서도 내 삶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 들지 않죠. 아니,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애써 무시하죠. 둘째 사망, 곧 불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말하지만 법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땅에서 죽어서 그 결과가 같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삶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다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딜레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에서 나온 규정들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면 우리가 갈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이 가는 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의 형벌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은혜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용서의 은혜이죠. 죄에 대한 형벌의 단호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을 운명이고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운명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벌의 단호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답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